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하루에 끝내는 신약 관통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까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바울 서신까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역사적으로 주후 47년에서 48년 언저리에 이제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자, 갈라디아 지방에서의 사역.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명단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두 지도자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그 이외에 3명의 지도자가 언급되어 있다. 한 명은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이 시므온이 이제 니게르라고도 하는, 니게르. 흑인이죠, 흑인. 그걸 볼 때 이 루기오가 이제 구레네 출신이거든요. 구레네, 아프리카 리비아죠, 리비아. 그래서 아마도 시므온도 그 루기오와 함께 이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구레네 출신의 시므온, 그 구레네 시몬,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잠깐 지었던 그 구레네 시몬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 구레네 시몬 억지로 이제 잠깐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회심하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 이제 된 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루기오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나엔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사도행전에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그 젖동생으로 언급되어 있죠.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이제 무나햄인데, 무나햄, SNF입니다. 이 무나햄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손자인 마나엔은 똑같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죠. 이 무나햄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죠. 그 헤롯 대왕이 10대 때 딱 보고 나서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어떤 선지자적인 그 예언의 능력이 있었던 에스네파 이쪽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속세를 등지고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지리산 이런 데 가면 도사들이 많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속세를 등지고 광야에 살았다. 에스네파 가운데 이런 그 어떤 예언의 영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헤롯이 실제 유대인 왕이 되고 나서 어릴 때 이제 자신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예언해줬던 이 무나햄을 찾죠. 그리고 손주인 마나엔을 굉장히 이제 선대했다. 그리고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으로 이렇게 붙여주죠. 그래서 그 마나엔이 이제 또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가 이제 안디옥 출신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헬라파 가부하고 히브리파 가부 가운데 음식 나눠주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헬라파 가부들이 약간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오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헬라파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중에 스테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7명의 명단을 언급할 때 재미난 게 있습니다. 바로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니골라는 이제 그 출신지가 바로 안디옥이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아마도 이제 누가 자신도 고향이 안디옥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7명을 언급하는데 자기 자신도 이제 안디옥 출신이니까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러분들 만약에 대구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명단을 쭉쭉 얘기하는데 그중에 같은 고향인 대구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구 사람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만약에 이 추정대로 이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 맞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이 사도행전 이 후반부의 기록을 이제 할 때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고 막 흥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금식 가운데 딱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이제 구브로로 간다. 실루기아는 이 안디옥의 외향이죠. 마치 우리 그 서울의 외향이 어딥니까? 인천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의 외향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간다. 구브로.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의 처음 행선지는 구브로였다.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죠. 키프로스. 자, 바로 이 안디옥 교회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구브로다. 구브로.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스테반 순교 이후 박해가 있자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까지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 탄생의 그 주 역할을 했다. 그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사를 감당했던 이 바나바 역시 고향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죠.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 그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견이 되는데 이때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 이제 마가도 데리고 간다. 이제 마가. 유명하죠, 마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도망가기도 하지만 마가가 이때 동행한다. 이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의 사역은 바로 이 살라미 섬에 도착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섬을 관통해서 바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쫙 관통해서 간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섬을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까지의 사역을 한번 지도로 좀 간략히 한번 보면은요. 자, 이 시리아 지역, 시리아 속주에 그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여기가 안디옥 교회죠. 그 밑에 유대 속주의 그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 뭐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안디옥, 바로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 투톱 체제를 해서 굉장히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안디옥 교회 리더십의 바울, 바나바, 디도,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쪽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총 6명이 이제 육자회담을 했다. 육자회담. 그 육자회담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유대인 선교할게. 너희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이방인 선교해.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 구역을 딱 나눈 심플한 이런 그 조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 선교 스피릿이 충만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육자회담 이후에 곧바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뭐 별 문제 없는 심플한 그 조약이었는데 그 안에 디테일한 그 디테일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그 디테일이 무엇인가? 디테일이 무엇인가? 바로 할례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할례가 아주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또 이 회당, 이 베드로도 회당 가서 전하고요. 그리고 바울도 회당 가서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육제회담 그 리더십 가운데 유일하게 바울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엿보게 하는 구절이 뭐냐? 헬라인 디도, 이 안디옥 쪽의 리더십인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하지 않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외향인 실루기아, 우리 서울의 외향인 인천과 같은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쭉 갑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하고 쭉 이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바보. 여기가 이제 바로 구브로 총독부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 쪽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자, 브리기아에서의 사역, 브리기아. 여기는 이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두 개의 도시가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자, 바로 이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한다. 밤빌리아 버가. 이제 거기에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어때? 그 앞에 펼쳐진 수천 메타의 이 토로스 산맥, 거기 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뭐 각종 산적들도 많고 막 그러는 거예요. 추위도 그렇고 이제 힘든 그 바로 토로스 산맥을 보고서 마가가 고향 앞으로 낙향을 하게 된다. 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2차 전도여행 때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둘로 나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발단이 되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여기는 이제 마가가 없죠. 마가는 중간에 낙향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굉장히 큰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회당에 가서 바로 예수를 통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또 이제 많은 또 박해가 또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는가? 이고니온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고니온. 자, 또 여기까지의 사역을 한번 또 지도와 함께 보면요. 자, 이 안디옥에서 실리기아 외향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섬을 가죠. 그 살라미에서 바로 구브로까지 섬을 관통해서 사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로 오게 된다. 버가. 여기에서 바로 마가가 마가가 낙향을 하게 된다.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쭉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비시디아 속주에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이 시리아 속주에 안디옥이 있죠. 한 10개 이상의 그 안디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은 바로 이 셀루코스 왕조의 아버지, 이 셀루코스의 그 왕조의 그 초대 왕인 셀루코스. 그 셀루코스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코스거든요.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곳곳에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다.
마치 이제 알렉산더가 곳곳에 한 70여 개의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만든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시디 안디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고니온. 자, 그 이외에 이제 사역은 어떻습니까?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사역. 여기 나오는데 도시는 이제 루스트라와 더베다. 루스트라와 더베. 루스트라. 바로 이 루스트라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이제 고쳐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 신들이 우리 성읍에 왕림했다 하면서 막 희생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뭐 스스, 뭐 허메 이런 얘기 나오죠. 스스는 제우스죠. 그리고 허메는 이제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제우스와 이 그리스 신들 가운데 최고 신이죠. 바로 이 제우스 신, 그리고 제우스 신의 전령인 헤르메스로 보고서 막 희생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바울이 이 루스트라에서 또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 본문이 총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자, 하나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좀 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게 나옵니다. 두 번째가 지금 루스트라에서 설교한 내용이 이제 꽤 길게 나오고요. 세 번째가 어딘가 바로 아테네죠. 아덴에서 설교한 건데 대상이 전부 다르다. 여기는 회당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교한 유대인들. 이 루스트라는 어떻습니까? 루스트라는 바로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이방인 중에서도 조금 인텔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한 이방인들 대상으로 설교한 것이다. 그 아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덴에서 설교한 것은 바로 이방인인데 좀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교육받은 이방인들에게. 여기는 유대인들, 여기는 교육 수준이 낮은 이방인, 여기는 정말 교육 수준이 짱짱한 이방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설교문들이 달라요. 타겟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한 그 맞춤 전도의 달인으로서의 어떤 그 바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 사도행전 본문 바울의 설교문을 읽을 때 또 좀 새롭게 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스트라 여기에서 이제 또 이고니온에서 그 박해자들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막 죽은 줄 알고 이제 성박해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바울은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의식을 회복해가지고 또 이제 다음 행선지 더베로 가게 된다. 더베. 일제 행선지의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마지막 장소가 바로 더베였죠. 더베. 자, 여기까지 또 여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실리기아에서 바로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버가역에서 마가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여기서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아탈리아, 오늘날 안탈리아죠.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요게 1차 전도 여행이죠. 주로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지방에서의 그런 사역, 요게 1차 전도 여행에서 주된 그 타겟이었다. 바로 이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 섬과 함께 루가오니아,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역이었다. 지도와 함께 봤고요. 이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이제 기도 모임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파송한다. 그리고 외양인 실리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간다. 여기서는 살라미에서 바보로 섬을 관통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제 전도하죠.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는데 이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간다.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 여기 이제 브리기아 지방이죠. 여기서 이제 특히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폭동이 일어나고 이고니온으로 도망가지만 그들이 또 이고니온까지 쫓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루가오니아 지방에서는 루스트라와 더베 지역이 나오죠. 루스트라에서는 이제 못 걷는 사람 고치니까 또 막 희생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고 또 폭동으로 여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발생하고 더베로 가고 여기서도 이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해서 루스트라, 이고니를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게 바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루트가 되겠죠. 자,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선교 타겟이었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자, 이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전반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바울의
이 선교행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진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어떤 신학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유대교의 그 울타리 안에 있다. 당시 이제 초대 이 기독교는 독자적인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수많은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테네파, 열심당과 함께 새로운 종파로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어떤 나사렛파 이들이 이제 원시 기독교 공동체고, 이게 이제 바울의 왕성한 사역에 의해서 결국 기독교라는 독자적인 종교로 분리되어 가는데, 바로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있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독자적인 종교로 분리되어 나가는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 주제가 뭔가,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들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의인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해당해서 이 해당 안에 모여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향해서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가, 이 경건한 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은 표현입니다. 약간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 루디아, 그 유명한 루디아도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또 해당해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또 디도 유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퀴즈 하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회당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 퀴즈. 이 사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고넬료라든지 뭐 루디아, 뭐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그렇죠. 고넬료 딱 하면 알겠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그냥 생짜배기 이방인이 아니다. 회당 안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처럼 하루 3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 바로 이방인이지만 거의 유대교 안에 거의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직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전 개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종.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회당 안에 몰려 있었다. 진짜 유대인과 함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린 요 이방인들, 거의 뭐 두 발 중에 한 발은 완전히 이제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선교 타겟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가지고 완전 생짜배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시장, 포럼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회당에서 타겟이 누구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선교 타겟이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걸 알려면, 자, 바로 이 사도행전, 이런 사역이 이제 펼쳐지는 그 시대 배경, 주전 1세기부터 주 1세기까지 유대교, 이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 사역이 있었다. 이 선교 사역의 최대 열매가 뭔가? 바로 가장 드라마틱한 계정이 뭐였는가? 바로 이 아디아벤의 왕국이라고, 굉장히 작은 왕국인데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이제 작은 왕국입니다. 이 왕국이 바로 이자테스 왕 때, 그 어머니가 이제 헬레나 때 바로 이 왕국이 통째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 유대교를 개종한다. 나중에 주 4세기에 똑같아요. 어머니 헬레나, 거기도 헬레나, 아들 콘스탄틴 황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이 통째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거의 마치 그런 것처럼 그보다 몇백 년 전에 바로 이 아디아벤의 왕국, 물론 작은 왕국이지만 이 왕국 자체가 통째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옵니다. 7명의 그 집사 가운데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를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입니다. 니골라는 유대교를 개종했다가,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독교를 개종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유대교에 대한 로마인들의 어떤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로마가 이제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이제 정복을 했고, 특히 동방, 이스라엘도 어때요? 동방에 속해 있죠? 동방을 굉장히 무시했죠. 동방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첫 번째, 이제, 자기들이 볼 때, 굉장히 이제 동양으로 도매급을 같이 무시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예민한 그 성기에 막 칼을 대고 막 할례를 하잖아요. 야만의 극치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제 몰려 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근데 돼지고기 막 새우튀기 뭐 이런 거 안 먹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야만인들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만인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또 있었던 게 아니야. 양가 감정이니까 또 다른 감정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 굉장히 또 존중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복한 이 동방의 많은 그 미개인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굉장히 학문을 숭상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또 당시 로마인들이 좋아하던 그 술 파티 이런 것들도 안 하고 또 당시에는 영아 유기 아이를 막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약간 장애가 있으면은 근데 절대 아이들 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학문을 숭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이 독특한 행동들 또 할례라든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가? 당시 이제 진리를 사모했던 많은 그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던 이 로마의 그 지성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지성인들의 서재에 뭐가 있었는가? 바로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70인의 성경, 이게 이제 거의 뭐 지성인들 서재의 필수 도서였고 베스트셀러였다. 그걸 보면서 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독특하게 행동하는가? 그 이유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리스 로마 신과 비교할 때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카리스마 짱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막 제우스라든지 얼마나 바람둥입니까? 그리고 제우스의 부인 헤라는 맨날 바람 피우는 남편이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또 그 해코지하고 바람 피는 여자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유대인 대신 여호와는 굉장히 근엄하고 정말 경배할 만한 거예요. 경배할 만하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저렇게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상당히 또 유대인들의 신앙을 또 존중하고 이런 그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었는가? 학자들이 얘기할 때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인구가 대략 한 7천만이었다고 하는데 7천만.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700만이었다고 합니다. 700만.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아닌 거예요. 거의 10% 가까이 되죠. 근데 그 700만 가운데 이 400만은 진짜 혈통상 유대인이고요. 300만은 뭔지 아십니까? 300만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개종을 했어요. 엄청나죠. 바로 이 유대교가 이 빨아들이는 유대교의 엄청난 그 매력. 당시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진리를 찾잖아요. 근데 바로 유대교 성경 안에서 바로 진리를 찾고 유대교를 완전히 개종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개종을 하려면은 남자들 같은 거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돼, 할례. 아프잖아요.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음식 전거법에 따라서 철저히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거 못 먹는 거예요. 뭐 돼지고기, 탕수육도 못 먹고, 새우 깐풍기도 못 먹고, 먹는 즐거움 포기해야 돼요. 유대교를 개종하려면.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성기에 이제 칼을 대야 되는 그 아픔이 있죠. 근데, 그거 못해. 우리 할례도 못하고, 음식 정결법, 그것까지 못하고, 그걸 뺀 나머지는 다는, 안식일 날 회당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루 3번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 두 가지를 뺀 안식일, 바로, 회당, 어떻습니까? 할례와, 그리고 음식 정결법.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한 이 사람들. 유대교가 완전한 그 개종은 아니죠. 거의 98%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회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실제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지만 거의 98%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딱 두 가지만 못하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바로 할례.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고 음식 정결법. 이 두 가지까지 해야만 유대교를 완벽한 개종이 되는 것인데, 그 두 가지는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거기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한 것이냐? 바로, 너희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은 할례자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는 그냥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자잖아요. 굳이 일부러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례자인 우리는 할례자로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너희들은 바로 무할례자니까 그냥 무할례자로서 굳이 할례할 필요 없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오직 믿음으로. 공통된 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자, 빙고. 완전 빙고죠. 자, 이것은 같은 회당 예배에 드리지만 이들은 항상 이류, 아웃사이더라 생각했거든요. 아프니까. 그 맛있는 거 못 참아가지고, 맛있는 거 이제 포기 못 해가지고, 그 유대교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할례 필요 없고, 음식 정결법 너희들 지킬 필요 없어. 그냥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이 메시지가 이들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설교였던 거예요. 바로 굉장히 이제 이 설교 때문에 그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룹 안에서는 완전히 공전의 빅히트를 이제 치는 거죠. 한 방의 설교로서 그냥 이들이 웅성웅성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또 그 안에, 해당 안에, 진짜 골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어떤 그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이단적인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세기 당시 여러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진짜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아마 도시락 싸들고 바울을 핍박하고 막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회당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방인들 그룹에서는 딱 두 개 못한 거예요. 바로 할례, 그리고 음식 정결법.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 이제 가는 곳마다 한두 번 설교 가지고 그냥 막 교회가 탄생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애매하죠. 자, 우리 육자회담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육자회담, 거기에서 어떤 잠정적인 선교 구역을 정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하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선교할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것은 머지않아 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아주 애매한 협약이었다. 디테일에서 이제 악마가 디테일 가지고 흔들 수 있는. 그래가 실제로 이제 이게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가게 되죠. 두 가지가 문제였는데 하나는 뭐예요?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문제.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구역. 당시 이제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건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이제 비토를 받고 결국 이제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제 1인의 그 리더십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십을 많이 좀 잃고 그리고 순회 사역을 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렇게 돌면서 순회 사역을 하죠. 베드로가 어디 갔겠습니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가는 거예요. 회당. 근데 바울도 회당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예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인 전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제 회당은 얼씬거리지 마. 너희는 저기 시장, 포럼 이런 데 가서 전도해. 극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것도 다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문제도 정하지 않아. 할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 할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아주 애매하게 정했다는 거죠. 그냥 잠정적인 그냥 선교교육 확정 머지않아 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애매한 협약이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베드로 사이의 공통 분모인 디아스포라 회당,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살았다. 이 회당 예배자 안에는 이제 두 그룹이 있었죠. 진짜 유대인. 이 유대인 중에 진짜 혈통상 유대인이 있었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방인이지만 완벽히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 니골라처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할례도 했고 그리고 음식 정결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두 가지 빼고 바로 할례와 음식 정결법 빼고 나머지는 다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불리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이 회당 예배자 가운데 이들이 바로 바울의 선교 타깃이었고 이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그냥 무할례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공전의 빅히트를 치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안에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바울의 설교가 이제 이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기독교 교회라는 것은 이 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그룹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바울의 사역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냥 이 기독교라는 것은 원시 기독교는 이 유대교 회당 안에 있었던 그 그룹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바울의 선교사역 이후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의 98%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던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굳이 할례 필요 없이 그리고 음식 정결법 필요 없이 바로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한 거잖아요. 이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들이 이제 독자적인 모임을 하게 되고 이게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종교로 나오게 되는 마이웨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로 가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에 곳곳에 가는 곳마다 어때? 회당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그룹들, 이방인들, 할례하지 않은 이 사람들, 너희 할례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상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있었어요. 유대인들 다 할례자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무할례자에게 이제 이 복음이 놀랍게 확산되는 과정, 이 단계별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최초의 무할례자 그 세례가 누굽니까? 바로 얘기했죠.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죠. 에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누굽니까? 고넬료 집안이에요. 고넬료 집안이 통째로 이제 세례받는 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 예, 그쵸?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의 수많은 이제 그 사람들을 전도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무할례자, 할례 없는 이 이방인들이 그냥 그 상태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넬료가 이제 고넬료 집안이 통째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좀 보수적인 이 히브리파 이전에 바리새파 배경을 갖고 있던 그 신앙인들, 이들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베드로를 비토하고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결국 이게 점점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어때요? 바울이 개척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다니면서 어때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도 할례해야 돼. 근데 또 뭔 얘기하느냐?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 아니야. 열두 사도 아니야. 바로 스스로 자칭 사도야. 자칭 사도. 심지어 이단이야.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반발. 바로 6자 회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3명,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 3명, 즉 6자 회담을 통해서 딱 이제 타겟을 나눴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선교할게. 그리고 너희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이방인 선교해. 해가지고 심플하게 딱 타겟 한 거 했고, 이게 문제가 없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알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국은 일단락 되게 되는데, 자, 이 안디옥 교회에게는 기쁨이죠. 자신들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이 전파되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마냥 이걸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날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 간의 어떤 그 헤게모니,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세기 당시에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싸우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봅니까? 바로 이방 세계 어떤 지극히 낮은 그 윤리의식, 그다음에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어때요? 한 여자를 두고 이제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막 한 여자와 막 자고 뭐 이런 일들, 그 굉장히 낮은 그 윤리의식, 막 아이도 이제 조금 문제 있으면 막 갖다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냥 오직 믿는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교회에 막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교육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가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투톱 체제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그 안디옥 교회 투톱 체제지만 뭐니 해도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어떤 그 모교회 헤드쿼터 본부는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막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이 그 복음 사역을 뭔가 이렇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 당시 이 산불처럼 퍼지던 열심당 운동, 요거 이제 당시 이스라엘 땅의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어때요? 바로 25%는 마카비 왕조의 혈통이잖아요. 마카비 왕조, 그 마리암네 공주의 그 손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지만 춘이 이제 딱 먹어가지고 금방 급사해요. 그걸 고작 7년 통치하고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유대 로마 총독들이 이제 직접 유대 땅에 이제 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엄청난 폭정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잠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통치기에 잠시 이제 숨죽이고 있던 열신당 운동이 막 들불처럼 퍼져나갑니다. 이 본토를 벗어나서 디아스포라 세계, 당시 로마가 정복한 지중해 세계 곳곳, 유대인들 회당이 있는 곳곳에 이제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열심당 운동이 뭐예요? 이게 무력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마카비 왕조가 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왕조를 독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로마 당국자 입장에서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반체제 인사잖아요. 반체제 인사. 근데 이 열심당 운동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 사상과,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다니면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 사상, 이게 이제 똑같이 메시아 막 얘기하거든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 열심당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뭐예요?
로마 당국자 입장에서는 반체제 인사고 체제 전복 뭐 그런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당국자 입장에서는 열심당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와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아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이래서 이런 문제, 어떤 이방세계의 어떤 지극히 낮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이런 것도 문제였고, 당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사후, 당시 산불처럼 퍼져나가던 열심당 운동, 이걸 통해서 당시 이제 유대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리더십들이, 당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전도여행 상황을 단지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만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로 넘어간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작은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좀 자세히 나오죠. 자,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하죠. 식사합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 당시 리더였던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도착하자,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하고 시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 자리에서, 식사 교제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슬그머니.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식에 바나바도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보고서, 바울이 어때요? 베드로를 완전 책망하는, 베드로에게 바울이 총대를 메고, 너가 사도답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유대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바울이 막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면전에서 막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파견한 공식적인 이제 사절일 가능성이 많다. 이 야고보에게서 온 이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로 가는데, 자, 베드로를 위한 변명.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당시의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기록한 거죠. 바울 입장에서 기록한 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당시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충돌.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막 면전에서 막 책망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이제 바울은 어떤 진리의 어떤 수호자고 베드로는 비겁한 타협꾼인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을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바울의 어떤 입장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바울은 진리의 수호자고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판정 내리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이 바울이 어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변호해야 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어떻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야고보에게서 온 그들 공식 사절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겠어요. 이 베드로가 그래도 이제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데 막 이방인들과 함께 막 식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본토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은 굉장히 장애로 인해서 이제 복음 전파가 이제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속도 조절해라, 살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입장에 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 진리의 수호자, 베드로는 비겁한 타협꾼, 그게 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막 면전에서 막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응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어떤 그 성령과 기질 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영상 만들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혈질이다.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굉장히 이제 예민하죠. 담즙질의 이게 소양인, 담즙질의 그 바울 같은 경우는 거의 불도우저. 그래서 이 담즙질과 이 다혈질이 붙으면, 담즙질 소양인과 다혈질 태양인이 붙으면 항상 누가 이기냐면 바로 이 담즙질이 이깁니다. 담즙질. 그러니까 YS도 이제 소양인이고요. 담즙질이고, 그 DJ는 다혈질이거든요. 태양인. 둘이 붙으면 항상 누가 이기느냐? YS가 이깁니다. YS가 강한 거죠. 기질과 관련해서 이제 또 볼 때 이런 상황에서 한판 맞붙을 때 바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자체로만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 할례 문제로 충돌이 결국 발생하는데, 그게 그 문제를 이제 결정하는 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였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 제가 아까 당시 유대교도 굉장히 놀라운 선교 전도 사역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다 얘기했죠. 그리고서 주 40년경 이자테스 왕이 통치하던 아디아벤의 왕국이 통째로 개종하게 되는데, 왕국 자체가 다 그냥 유대교를 개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 이자테스 왕이 개종하게 된 건 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유대교 랍비로부터 너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할 필요 없어. 할례 안 하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이게 스트릭트한 굉장히 보수적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갈리 출신의 랍비가 와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너희들도 할례해야 돼. 결국 이들 할례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할례 문제가 초기 유대교 개종에서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됐다. 그 동일한 문제가 이제 얼마 후에 이 기독교의 바울을 통한 이방인 전도 사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종교회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유대교에서 있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갈라디아서. 이게 바로 안디옥에서 충돌이 있은 직후,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 바로 직전.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바로 주 49년에 일어나거든요. 대략 주 48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지럽게 한 자들, 안디옥 교회에 이제 베드로에게 온 사람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가 보낸 공식적인 사신이었어요.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쓰여진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이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막 다니면서 어때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들이 뭘 어지럽게 했을까요? 너희들도 할례해야 돼. 또 하나 볼까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 이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 사도 아니야. 짝퉁 사도야. 스스로 자기 자칭 사도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1장에 보면은 이 바울 자기 자신의 사도권 주장에 엄청난 할애를 하고 있다. 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할애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이 앞권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무시무시하죠. 다른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사도인 바울은 그냥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1장 1절에 어떻게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가 됐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와, 자신이 사도권 주장. 왜냐? 당시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주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바울이 정면 충돌하던 상황, 그 직후,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 직전, 이런 주 48년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계속 흔드는 그들에 대항해서 자신이 사도이면서, 그리고 어제 이제 믿음, 이방인들은 이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서신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또 동일한 시기에 또 어떤 서신이 쓰여지는가? 바로 야고보서가 쓰여진다. 야고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맡고 있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바로 어떤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삭을 직접 번제를 바치는 그 바치려고 하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이제 서신을 또 쓰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마침내 열리게 된다. 주 49년에 열리죠. 어떤 최초의 종교회의다. 최초의 교회회의라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진짜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그 교회에는 니케아 종교회의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주도하에 니케아에서 열렸던 그 삼위일체에서 이런 것을 확정했던 그 회의, 주 325년에 있었던 그 회의. 하지만 요것을 이제 그 교회에서 배울 때 수많은 그 종교회의들의 어떤 원형이 되는 최초의 교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뜨거운 설전 요구합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할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다. 두 파 사이에 엄청난 설전이 오가는데,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과거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에게 성령 주신 사건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당시 이제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어때요? 베드로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의 윤리, 이방인 개종자들이 삼가야 될 최소한의 윤리 4가지, 뭐 피채 먹지 않고 뭐 이런 것 몇 가지 있죠. 음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 먹는 거 이런 것들, 뭐 목매어 죽이는 동물 먹는 거 이런 거 몇 가지 얘기하면서 이것은 뭐 또 구원의 조건으로서 제시한 게 아닙니다. 유대 기독교인과 어떤 이방 기독교인들 간의 어떤 교제, 이 교제라는 게 뭐예요? 함께 식탁 교제 할 수 있는 이 교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4가지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딱 이제 땅땅땅 하면서 결론이 내려지죠. 저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의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갈라디아 교회 개척 1차 전도여행, 그 이후에 벌어졌던 신랑이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 이후에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이제 펼쳐지겠죠. 자, 다음은 이제 2차 전도여행 주 49년부터 52년까지 3년간 이어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종교회의 직후 이제 곧바로 이제 새로운 선교팀을 구성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난다. 이때 주된 사역지는 바로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지, 그리고 고린도 까지 이어지는 이제 아가야 지방의 사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게 바로 이 2차 전도여행이다. 자, 새로운 선교팀 구성한다.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5장 부분에 자, 예루살렘 종교회의,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소집된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무할례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교회 멤버가 될 때, 그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가 필수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일단락되면서 굳이 할례자는 이제 할례자로서, 할례자인 유대인들은 할례인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은 이렇게 무할례 상태에서 굳이 할례할 필요 없이 바로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이제 이때 세워진 바로 일종의 마일스톤과 같은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 결정이었다.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의 결정이 바로 이 교회의 확장과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자,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자 바로 안디옥 교회는 다시금 선교팀을 구성해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팀을 꾸리는데, 자, 이때 마가의 동행 문제로 선교팀이 갈리게 된다. 자, 1차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났잖아요. 하지만 이때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고향 앞으로 가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안 데려간다. 완전 기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선교지에서. 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이전에 1차 전도여행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방문하는 이제 그런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된다. 이때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바울이 실라와도 가게 된 게 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실라가 바울처럼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로마식 이름이 뭐냐? 바로 실루아노. 유대식 이름은 실라.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이제 감옥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죠.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바울이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바나바가 혼자 갇힐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민망하죠. 그러면 이런 면에서 이제 바나바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라가 더 뭐 괜찮은 동역자였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실라는 또 누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그 결정, 예루살렘 그 교회의 그 결정을 갖고 이제 두 명의 사신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 그 두 명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그 사절단 중에 한 명이 바로 실라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실라를 데리고 이제 이전에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갈 때 이 실라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인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두 명의 사신 가운데 한 명, 이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뭐 싸우는 거 좋지 않죠. 분열되는 거 좋지 않죠. 하지만 이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합하여서 이렇게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제 다소, 길리기의 관문, 갑바도기아, 더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요걸 이제 지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죠. 자, 안디옥 교회 돌아올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선교팀이 분열이 된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어디 갑니까? 바로 구브로로 간다. 구브로.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로 안디옥에서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길리기아 관문을 거쳐가지고 더베로 가게 되죠. 더베. 자, 더베는 어떻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 그 종착지가 더베였죠. 1차 전도여행은 바로 이 안디옥에서 실르기아 항구를 통해서 바로 살라미 그리고 바보 이 구브로를 관통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티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이어지죠. 더베가 이제 1차 전도여행에서 마지막 그 종착지였는데 2차 전도여행에서는 바로 안디옥에서 다소, 길리기아 관문, 그리고 더베 처음 방문한 것입니다. 더베. 자, 그 다음 가는 것은 바로 이제
더베에서 루스트라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지를 이제 거꾸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바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된다. 디모데. 그래서 선교팀은 처음 출발할 때는 이제 바울과 실라였죠. 바울과 실라. 하지만 루스트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선교팀은 3명으로 늘어난다. 이 루스트라는 누군가? 이 디모데는 누군가? 디모데는 바로 이전에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성도 중에 한 명. 바로 1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열매죠. 바로 청년 디모데가 합류하는데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그리스 헬라인이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유대식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어떤 효과적인 동역을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다. 디모데를 할례시킨다. 자, 굉장히 재밌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육자 회담할 때 디도, 헬라인 디도, 안디옥 교회 대표인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대표였던 그 디도는, 헬라인 디도는 이제 억지로 할례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이 직전에 벌어졌던, 어떻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주된 이슈가 뭐였어요? 그 이방인들이 할례하느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열띠게 이제 갑론을봐 했던 게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인데, 바로 그 일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이 2차 전도여행에서 이 루스트라에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는 이 바울을 볼 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이해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건 뭐냐, 할례. 바로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할례는 이제 온몸을 다해 거부하는 것이죠. 오로지 믿음으로, 믿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어떤 행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전도,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할례하는 그것은 단순 외과적 수술 그 이상 그 이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어떤 그 유대인에게 더 효과적인 또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시키는 것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할례 그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다. 이런 바울의 어떤 신학을 이해할 때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애매하죠. 하지만 이렇게 할례를 시킴으로써 이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것을 정해준 최초의 애정남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지 안디옥에서 다소를 거쳐서 길리게 관문 더베, 루스트라,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한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루스트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선교팀은 3명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을 거쳐가지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주된 관심은 어디였는가? 바로 이제 아시아로 불리는 이제 속주의 수도였던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하지만 하나님이 에베소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뭐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바로 드로아로 오게 되는데, 드로아. 이걸 지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다소, 길리기아 관문, 그리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주된 목표지가 어디였는가?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이 에베소는 바로 아시아로 불리는 속주의 수도였다. 수도. 근데 바로 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바로 이제 아시아 속주, 이 에베소죠. 에베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아시아 그러면 뭐 한국, 일본이 있는 저쪽 동쪽에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시아는 바로 로마 제국 안에서 아시아로 불리는 그 속주였고, 거기에서 주로 이제 특정 도시는 바로 에베소였죠. 에베소 수도. 자, 이제 일로 가는 거 맞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든지, 돌아가는 것은 바울의 사전에 없죠. 후퇴는 없습니다. 바울 사전에.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북서쪽으로 해가지고 쭉 가다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무시아 지방의 항구, 드로아까지 오게 된다. 바로 뭐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그 트로이, 거기가 이제 여기 나온 드로아죠. 이 드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벌어지죠. 드로아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드로아에서 두 가지 사건,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밤에 바울에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환상이 펼쳐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게 된다. 누가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합류하게 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드로아 부분을 이제 기록할 때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주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요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는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들어와에서부터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이 우리 안에 뭐예요? 누가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자, 이렇게 되면서 2차 전도여행은 처음 출발할 때는 이 안디옥에서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죠. 바울과 실라. 그런데 이 루스트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3명이 됐죠. 3명.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면서 4명이 된다. 4명. 자, 여기서 이제 이 4명 가운데 이제 유대인은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죠. 이들은 둘 다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근데 누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누가는 완벽한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례를 해서 이제 어떤 반쯤 유대인이죠.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빌립보에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만 갇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 자, 빌립보에서의 사역. 자,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빌립보의 외항이죠. 빌립보의 외항. 우리 서울의 외항이 이제 인천인 것처럼. 자, 그리고 이 시리아 안디옥의 외항이 실루키아 이렇게 나오죠. 실루시아. 자, 그것처럼 이제 네아폴리는 이제 빌립보의 외항이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오게 된다.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제 여기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빌립보는 바로 로마의 식민지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이 바로 곳곳에 로마의 어떤 그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본뜬, 그리고 로마의 어떤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키면서 거의 뭐 90% 이상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군인들, 로마인들의 도시, 로마인들의 자랑. 그래서 이제 정치 체제도 당시 이제 어떤 두 명의 집정관을 호위하는 어떤 아전들, 그리고 아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사또가 있고 뭐 포졸처럼 바로 이렇게 요 릭토르라고 하는 이런 무기를 들고서 이제 바로 이 집정관, 상관으로 사도행전에 번역되어 있죠. 그 집정관을 호위하는 릭토르. 이 릭토르는 아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빌립보 같은 경우는 로마가 자랑하는 어떤 로마의 식민지다. 이 빌립보에서 주전 42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카이사르를 이제 암살의 주범인 브루투스와 이 카이사르 암살의 주범인 브루투스, 카시우스 일당에 맞서서 어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바로 이 빌립보 전투입니다. 빌립보 전투.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화시키고 여기에 땅 주고 이제 여기에 정착화시키고 이 빌립보는 완전히 로마의 식민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고자 하는데 해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간다. 강가.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강가, 바로 강기테스 강가에 바울이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바로 역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 이 루디아도 어때요? 아직 이방인이지만 아직 완벽히 이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은 아니지만 2% 부족한 거의 98%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 안식일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온 루디아와 만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두아디라성 출신이고 바로 자주장사, 굉장히 이제 부유한 상류층 여인이었고 이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2차 전도행에서 유럽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굉장한 스폰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치는 여종이 이제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점치는 여종의 점치는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 귀신이 이제 떠나가니까 여종이 점을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고소한다. 근데 고소하는 제목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로마의 자랑인 빌립보, 로마의 식민시인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데 그 고소 내용은 뭔가? 바로 이 빌립보, 로마의 자랑이 로마의 식민시 빌립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자 풍속을 전한다 이거예요. 결국 이제 사실은 그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 그거인데 사실은 로마의 자랑인 거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 로마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얘기를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굉장히 가벼운지 뭐 이런 그 고소죠. 이때 이 집정관이 어때요? 약식 재판에 넘기고 그 릭토르들은 이제 몹시 때린 후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둔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고, 자, 이 바울과 실라. 바로 이 선교팀은 누구였습니까? 4명이었죠? 바울이 있었고, 실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누가가 있었죠? 누가. 4명이었는데, 누구만 갇혔어요? 4명이 다 갇힌 게 아니에요. 바로 바울과 실라만 갇혔다. 왜냐? 이 바울과 실라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리고 이 디모데는 애매해요. 뭐 할례를 했지만 할례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반쯤 유대인이고 누가 같은 완벽한 이제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정제된 게 뭐예요? 이 사람 유대인인데 로마에 와가 로마 시민 사람이 우리한테 듣도 보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게 유대인인 게 죄인 거예요. 유대인인 거.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힌 거다. 디모데와 누가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제 풀어주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이제,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이 자신을 항변하면서,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빌립보로 떠날 때, 누가는 빌립보에 체류한다. 그 이후 빌립보를 떠날 때 다시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는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아니고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했던 그 기간은 어떻습니까? 바로 드로아에서 출발할 때 이제 우리가 되고 빌립보로 출발할 때 다시 또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까지 요 구간이 누가가 함께했던 우리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 단락 굳이 영어로 하다면 we section이라고 하죠. we section.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지에서 동참했던 부분. 자신이 직접 동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록할 때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갑니까?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다. 데살로니가. 자, 다음 사역지는 어때요? 데살로니가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 지역, 여기는 이렇게 거쳐가는 곳이고, 이제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어떤 그 수도가 있던 그런 곳이죠. 여기는 이제 현지인 출신의 읍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유시였다. 이전 그 빌립보 같은 게 어땠어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이제 거주하는 로마 시민이 거의 90% 이상 되는 로마의 식민시였다. 거기에는 이제 로마식 그 정치 체제를 번떠가지고 2명의 집정관을 호위한 릭토르, 아전들이 등장하는데, 또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강가에 갔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이 굉장히 큰 수도였고, 그 거대 성읍에 걸맞게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회당이 있었다. 거기에서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서 설교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설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바울 일행은 또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습니다. 고소. 자, 빌립보에서는 그 점치는 여종, 귀신을 쫓아냈고, 그 여정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에게 이제 고소를 당하는데, 근데 고소하는 게 굉장히 단순 경범죄. 이 사람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인이 듣도 보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크지 않죠. 딱지 하나 떼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딱지 하나 떼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그랬다면, 이 데살로니가는 상황이 다르다. 바로 유대인들이, 고소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고소 내용이 뭐였는가? 바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종의 영모죄입니다. 바로 체제 전복과 또 내란 선동죄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 그러니까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한 그 고소 내용이 뭐였는가? 바로 체제 전복, 내란 선동, 일종의 쿠데타, 일종의 영모,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한 것도 이런 이유였죠. 자,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자, 유대 땅에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이 헤롯 대왕이 10명의 부인 가운데 마카비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네의 소생이었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당시 3대 형제인 가이우스, 4대 형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최측근으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왕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통치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과거 마카비 왕조 때 영화를 이렇게 회복할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하지만 허무하게 죽죠. 충이 먹어서 이제 금방 죽고. 자, 그러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면서
잠시 이제 억눌려 있던 어떤 유대 열심당 운동, 어떤 그 독립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들불처럼 일어난다. 왜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나서 유대 땅에는 다시 로마 총독이 이제 파견되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같이 다 탐관오리인 거예요. 탐관오리.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열심당 운동이 이스라엘 본토를 벗어나서 완전 디아스포라 세계까지 완전히 다 퍼져나갔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바로 이 바울 일행에게 덧입혀진 고소는 뭐냐? 바로 열심당원들을 언급한 겁니다. 열심당원들. 여기도 바로 이제 열심당원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쿠데타 사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열심당원들이 여기도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황제의 명을 어겨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임금, 그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빌립보에서 고소당한 그 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렇죠? 뭐 재판 절차 없이 그냥 곧바로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체제 정복, 3대가 이제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그 영모죄, 뭐 그런 거에 이제 연루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밤중에 바울 일행을 인근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베레아로 피신시킨다. 피신. 그 다음은 이제 베레아에서 사역이죠. 베레아. 바울이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대략 한 6, 7년쯤 후에 쓰여진 로마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3차 전쟁을 마치고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겨울을 날 때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그 로마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수시로 이제 너희 로마를 방문하려고 몇 번이나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생각을 언제 했을까? 아마도 이 베레아에서 사역할 때가 아니었을까? 왜 그런가? 이 베레아가 위치한 곳이 이렇습니다. 자,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빌립보,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로 오게 되죠. 근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 바로 네아폴리에서 디르하키움이라고 하는 곳까지 쫙 로마가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이 도로가 뭐냐?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바로 이 베레아 여기에서 앞에 있는 그 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를 쭉 가게 되면 이제 디르하키움 나오고, 그래서 배를 타면 뭐예요? 아드리아해를 거쳐가지고 당시, 문명 세계인, 지중해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 지구의 수도인 로마를 가게 되는 거죠. 베레아에서 사역할 때 이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가게 될 그런 계획을 이제 품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언급한 내가 로마로 가려고 수시로 이렇게 했는데 언제 했는가? 아마도 베레아에서 사역할 때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그 길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럼 바울의 로마행을 막은 것은 뭔가? 바로 이것은 이 당시 바울에게 덧입혀진, 이 데살로니가에서 덧입혀진 뭡니까? 반역죄, 영모죄로 고소당한 요 여파죠.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로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이제 잡힐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 즈음, 바로 주 49년입니다. 주 49년. 이때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릴 때였고, 바로 그해. 이 즈음, 바로 수도 로마에서 이런 그 유대인들이 어떤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그래서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수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추방. 이때 이제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때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바로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고린도 가서 1년 6개월 사역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이제 결국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이제 바울이 운명적 만남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로마에서 일어난 그 박해, 추방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편견 없이 들었다.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데살로니가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목회자 입장에서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한 말씀을 딱 전하면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역지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데 생각만 해도 바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소 짓게 하고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단언컨대 바로 베레아 교인이었다. 베레아. 자, 근데 얼마 후에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제 또 베레아까지 원정 출산이 아니고 원정 핍박으로 오는 거죠. 원정 핍박. 그래서 베레아의 교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동행해서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으로 이제 바울을 피신시킨다. 그리고 바울 혼자 이제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합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바울 혼자 있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이들이 합류하게 되는데, 자,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소동을 하게 되는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 베레아 여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 원정 핍박을 통해서 어때요?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배를 타고 어디로 피신시키는가? 멀리, 최대한 멀리. 그래서 아덴까지 오게 된다. 아테네, 아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있을 때, 이러한 실라,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 아덴에서 이제 혼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죠. 아가야 지방에서의 사역, 아덴에서의 사역이 사도행 17장에 나오죠. 이제 아덴에서 혼자가 된 바울, 바로 이 그리스 세계, 헬레니즘 세계 아성인 그 아덴. 거기서는 이제 아고라 광장에서 신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면서 전도하죠. 그리고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는 그 비서 그런 것들 이제 실마리로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된다. 바울의 설교문이 사도행전에 총 3번 나온다 그랬죠. 바로 한 번은 어때요? 비시디 안디오 거기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또 이제 거의 98% 유대교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바울의 설교문. 그리고 루스트라 거기서는 완전 이제 이방인들, 하지만 교육받지 못한 인텔리하지 않은 그런 그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아덴에서 하는 설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걸 이제 빌미를 해가지고 설교를 풀어나가는 요것은 이제 인텔리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다. 각각의 설교문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맞춤 전도의 달인으로서 바울의 어떤 설교가로서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아덴에서 사역은 그다지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실패한 사역이었고,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언급되어 있죠. 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이즈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이 이 아덴에 왔을 때, 이제 박해 때문에 자신에게 쓰여진 이제 영모죄, 체제 전복죄, 이러한 그 누명 때문에 데살로니가 여기서 3주 이제 회당에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그럼 서둘러서 이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2통 쓴다. 성경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나오는데,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전서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같은 지역에 보내진 서신이 2개가 있을 경우는 먼저 쓰여진 서신이 전서가 아니고 더 긴 거, 길게 쓰여 있는 서신이 그게 이제 전서가 되는 것이죠. 더 길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후서가 이제, 그래서 수신지가 같으면 쓰여진 순서가 아니고 긴 것을 앞에 배치한다. 긴 것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더 기니까 이제 앞에 배치한 것인데, 시기적으로는 이제 후서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도 볼 때 이 후서에는 수신자들이었대요. 핍박을 여전히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전서는 어때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러한 핍박이 과거 시제로 이제 언급되어 있는, 핍박을 잘 이겨낸 그런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제 전서가 먼저가 아니고 후서가 더 먼저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그 주제 자체가 재림이다. 재림. 주의 날이 이제 도적같이 온다, 이런 표현이 데살로니가서에 이제 잘 언급되어 있고, 이 재림과 관련된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이 불법의 사람, 이때 바울이 언급한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여기 이제 당시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 황제였던 가이우스, 이제 칼리쿨라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는 가이우스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 재림을 주제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온 사역이 바로 고린도다. 아테네에서 사역은 굉장히 낭패감을 느끼면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다.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고린도에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 아덴 사람들은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제 회심하지 않은 거죠. 회심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강심장이었던 바울도 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 아덴에서 사역에서의 어떤 충격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 이렇게 하면서 계획이 없던, 애초에 계획은 어땠어요? 2차 전도여행 때 계획은 바로 에베소였죠. 하지만 계획이 없던 이 고린도에 결국 얼마간 머물게 되는가? 1년 6개월, 18개월간 머물게 된다. 18개월. 바로 2차 전도여행 그 체류지 가운데 가장 그 오래 머문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무슨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들은 어때요? 어떤 체제 전복제, 영모제 이런 것들이 덧입혀져 가지고 서둘러 막 가는 곳마다 계속 도망 다니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 멀리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제 머물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 고린도에 있었다. 이제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 요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였지만 2차 전도여행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획하신 지역은 어디였는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는 바로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어떤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다. 또 지도와 함께 보면요,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죠.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가장 가장 도시가 바로 스파르타. 그리고 이 그리스 본토와 연결하는 이 지역, 거기 사이에 위치한 곳이 바로 고린도다. 고린도. 이 고린도는 대표적인 이제 아테네와 함께 대표적인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항구 도시. 뱃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굉장히 또 성적 문란의 대명사였다. 고린도. 고린도에 각종 그 음란 시설이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단 하루라도 고린도 가서 하루 즐기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도 좋다. 요즘 뭐 그런 말 있죠. 우리말은 홍콩 간다. 뿅 간다 표현이죠. 그렇죠? 홍콩 간다 그 표현 당시에는 뭐예요? 고린도 간다. 그 고린도에 완전히 이게 성적 문란의 대명사였고, 그런 이들의 어떤 성적 문란 이런 것들을 이제 합리화시켜주는 신이 누구였는가? 바로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 요게 이제 그 로마 신으로 가면 비너스가 되죠. 비너스. 좀 잘 아시는 바로 이 사랑이 비너스. 속옷 모델 이렇게 등장하는 아프로디테. 이 지역에서 이제 이미 언급한 대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다. 자, 이들은 이제 49년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폭동에 의해서 이제 다 쫓겨난다.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는데, 수도 로마에서 추방될 때, 이때 추방당한 이제 사람 가운데 바로 아글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 그리고 2차 전도행에서 바로 결국 이제 떠밀려가지고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바울과 만나게 되고, 업이 같아서 이제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고소로 결국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갈리오 총독 앞에 또 여기서 또 뭐라고 또 고소하는가? 이렇게 고소하죠. 바로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이걸 기각해버리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데, 만일 너희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이 재판장되길 원치 않는다 하면서 싱겁게 기각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은 그 유대인들의 그 자기들이 정복한 그 지역의 그 전통적인 종교를 다 인정해줬습니다. 그 종교에 있었던 관용책을 쓴 거예요. 그 유대인들 역시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죠. 유대교라는 종교.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는 로마인들의 어떤 그 로마 종교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고 또 어떤 체계가 다 잡혀 있는 어떤 신흥 종교가 아니었죠. 그래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떤 당시 총독이었던 갈리오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유대교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론인가 보다 이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 바울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기독교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유대교가 아니네. 유대교와는 좀 다른 좀 이상한 종교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당국 레이다망에 자꾸 잡히는 거죠. 유대교라는 건 뭐야? 유대인만 믿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이제 어떤 정체성이 딱 있는데 어때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기독교는 뭐예요?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고 완전 인터내셔널이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 막 어떤 특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흥 종교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서 보호받을 때는 이렇게 아가야 총독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게 점점 바울의 사역이 확장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이것은 이제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신흥 종교로서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제 박해의 칼날이 점점 이제 쪼여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제로섬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를 거쳐서 바울이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바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이제 에베소 잠깐 거쳤다가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 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마치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그리고 다소 길리기아 관문을 거쳐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원래는 이 에베소를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라서 우리 도우라 그 명령 그 환상에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첫 성 빌립보까지 오게 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그리고 베레아를 가고 그리고 아덴 고린도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안디옥을 돌아가게 되는 굉장히 긴 이 여정이 바로 바울의 그 2차 전도여행이라는 것이죠. 제가 근데 도표와 함께 이제 잠깐 보면은 스리아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자, 바울과 바나바 다투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이제 길리기 여행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된다. 그래서 다소, 더베, 루스트라고 쳤어요. 여기 루스트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죠.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성령의 에베소행 저지. 그래서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이 있고 여기서 누가가 합류하게 된다. 그 네아폴리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회심하고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고 누가가 이제 이곳에 체류하게 되고 이제 암비볼리 아볼론을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가게 되죠. 3주간 해당에서 설교하고 여기서 체제 전복제, 영모제 이런 누명을 쓰게 되고 이제 결국 도망가게 된다. 그리고 베레아 해당 설교하고 또 여기서 또 원정 핍박이 오게 되고 아덴 여기서 이제 홀로 사역하게 되고 아레오바고 법정에 설교하지만 별로 열매가 없다. 고린도에서 18개월간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여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합류하게 되고 여기서 또 유대인들을 고소하지만 총독이 이제 기각해버리죠. 갱그리 항구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 잠깐 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쳐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2차 전도회까지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